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늘 부딪히는 그런 일,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또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일을 잘 처리하여 편안한 인생 살아야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성경 읽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제가 한 절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가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죠. 어릴 때나 청년일 때나 중년이 되어서나 노년이 되어서나 그 끊임없이 걱정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일이 지구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돈 있거나 돈 없거나 출세하거나 출세 못하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이러한 걱정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과거를 보면은 걱정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냐, 그냥 걱정했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참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는 것이 힘들게 되죠.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참 좋을 텐데 걱정되는 일이 발생했으니 걱정 아니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인 원리를 잘 터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걱정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첫째 걱정을 하든지 아니면 둘째 이 걱정거리를 회피하죠. 회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냥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난다든지 걱정되는 일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걸 그냥 피해버립니다. 친구하고 수다 떨든지 그렇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빕니다. 절간에가 빌든지 어디가 빌든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대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오늘 깨달으시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깨닫지 못한 분들은 잘 깨달아 앞으로 걱정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걱정되는 일이 났을 때 해답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랍니다. 해답이 이깁니다.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느냐, 너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일이 일어나가지고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찌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걱정 안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영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 삶은 삶이고 이게 완전히 분리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내 삶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라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게 인생살이가 아주 고약해집니다. 자, 걱정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걱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잠언 1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심령이 상합니다. 마음과 내 영이 상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면. 그러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걱정하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 좋아지죠, 인생살이가. 그래서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 걱정된다고 걱정을 하게 되면은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뼈가 마른다 그랬습니다. 걱정을 하게 되면요, 몸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해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터득한 겁니다. 걱정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얘야. 몸 다 상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삶 속에서 이미 수없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걱정하면은 몸이 상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걱정하면요, 아침 일어나면 얼굴 색깔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삭신이 쑤신다 그러죠. 우리도 그거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뭐 달리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걱정할 일이 생겼으니까 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그 다음날 또 해결될 때까지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그냥 엄청 힘듭니다. 네 건강 해친다, 네 뼈가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걱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보세요.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걱정할 일을 걱정하는데 뭐 걱정하면 뭐 어째 되느냐 그죠? 292페이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없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걱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100%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이제 그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걱정, 육적인 걱정, 이 두 가지인데요. 그 불신 속에 있을 때는 영적인 걱정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세상 걱정만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근심, 육적인 근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 살면 나하고 우리 집안이 이거 좀 개판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지옥 가겠다. 이제 그런 걱정이 생기죠.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상태로 내가 살아가면은 지옥 간다. 나와 내 자식까지, 후손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걱정은 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걱정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것은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걱정은 하면 할수록 이롭습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이죠. 오늘 마태복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 근심은 내 몸도 상하게 하지만 사망을 이룬다. 즉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건 살아나놓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야 되지.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걱정해야 될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이익되는 게 있느냐?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내 영혼 죽고 내 마음 상하고 내 몸 상하고 내 인생이 더 상하게 됩니다.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걱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처리할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내가 처리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그죠?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처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필요한다든지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아이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 엄마 부르든지 아버지 부르든지 합니다. 엄마, 아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면 이제 자기 걱정되는 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나 그거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 걱정되는 일어나는 이유가 자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아까 7장 봤죠. 앞으로도 우리 걱정되는 일이 납니다. 지금 저는 설교하는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왜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285페이지 힘든 일이 일어나면 부모한테 도움을 청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8절 9절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뭔 이야기냐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아시아 터키죠. 그죠? 터키에 있을 때 전도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돌에도 맞고 죽음 지경까지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따라 붙입니다. 가는 곳마다 와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죽을 고생이 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럽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아시아에서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사도 바울이 사실 초죽음까지 갔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다 여기서 죽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러한 이제 마음의 사형이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임했다 이 말. 사실 뭐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자 로마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거 보면요 참 슬퍼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왜 하나님 아니 사도들이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지 아니 복음 전하다가 왜 다 죽도록 하나님 놔둡니까? 하나님 대체 하늘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종들이 당신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찔려 죽는데 왜 당신의 종들을 그냥 둡니까? 사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전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다 순교하게 만듭니까? 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대한 어떤 의문입니다. 물론 뭐 그 깊이까지 다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니까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힘든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지.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좀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또 의지하게 만듭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을 우리가 아마 앞으로 당분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영에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뭔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을 의지하도록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엄마 그러잖아요. 그 힘든 일이 안 일어나면 엄마 부를 필요 없어. 그런데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마 도와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단은 그 어려운 일이 났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의지하는 방법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4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걱정은 일이 뭐 맨날 일어나는데 뭐 한 번만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사람과의 관계 있죠. 사업의 문제죠. 아이고 뭐 이 문제가요.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냐? 그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하듯이 너는 주님이라고 불러라.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이겁니다. 그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염려할 게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걱정되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걱정되니까 걱정하지. 그래서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살지 마라.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살면은 네 몸 망치고 인생 망치고 네 영혼까지 지옥 보낸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걱정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제 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어도 뭐 걱정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님이 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되는 일이 생기고 염려되는 일이 생겨도 일단은 걱정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거죠? 우리가 오직 걱정하지 말고 해결 방법은 모든 일에 그 네가 일어나는 걱정되는 모든 일입니다. 돈 문제나 사람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사업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모든 문제가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니는 해결 방법은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 죄악과 허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완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일을 많이 잘못 처리해요. 그리고 세상을 잘못 살아요.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워 가지고 모든 일들을 뭐 잘 처리하면은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못 처리합니다. 사업도 좀 제대로 하면은 걱정 생길 일이
없을 텐데 사업도 조금 그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좀 생기죠. 우리가 말에 실수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잘못을 네가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 기도입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일을 이리 그르쳐 놨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간구는 뭐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 이래서 돈이 얼마 필요한데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 간구입니다. 엄마 돈 줘. 아빠 이 문제 좀 해결해 줘.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간구죠. 기도와 간구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네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주님께 부탁해라. 이게 첫 번째 큰 원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 네 해결도 안 되고 너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부탁해라. 네 나보고 아버지라 하잖아.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니까 우리는 종 아닙니까? 일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 그게 주님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분이 주님이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야 내한테 말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내가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한테 부탁해.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잘 알고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가지고 일을 그르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허물을 자백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 이제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두 가지입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게 이제 우리 해결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종교인들은요, 여기서 이제 기도가 없어요. 없고 그냥 뭐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어떻게 해달라 간구만 이야기하죠. 간구만. 우리가 종교인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 어려운 일이 났을 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이제 간구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을 먼저 아뢰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라. 간구입니다. 그렇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도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자, 거기에 이제 7절 보세요. 네가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 압니다. 내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일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냐?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기도하고 나면 뭐냐 하면 마음이 걱정이 안 돼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걱정되는 일이 기도와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걱정이 안 되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뭐 기도할 때 내 해결해 줄게 그런 말 없어요. 꿈에서도 뭐 해결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응답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있으면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오늘은 마음이 편안해서. 근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나가 또 걱정이 돼요. 어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가 좋았는데 하루고 안 돼가지고 또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때 또다시 기도와 간구입니다. 또다시 기도와 간구하면 됩니다.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그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 마음에 편안할 때까지 그 일이 전혀 걱정 안 될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문제, 내가 잘못해가 어려운 문제 일어났는데 이거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내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저는 이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죠. 뭐 한참 동안은 저에게는 이런 고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되는 일이 아니라면 또 일어나면 또 이런 식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 모릅니다. 주님 알아 주세요. 그러고 이제 말아버려요. 그건 마음 편안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 우리가 살아갈 때의 일들이 염려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일이 꼭 일어납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친구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무지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결되고, 기도하고 해결되고, 기도하고 해결. 이게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저절로 믿음 생겨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거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 안 하면요, 이건 그냥 글자요. 글자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대로 해서 해결이 되면요,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반복되면요,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 뭐라 한지 압니까? 야, 기도해. 기도하면 돼. 나는 이제 야,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러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은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인 내용을 잘 알고 기도하여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해결돼야 돼요. 사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준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정신병자입니까?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주님 그러고 믿음 생활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신 분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왜 일어나는지,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원리를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 발생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해결됐습니다. 또 그래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어려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한다면은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기도와 간구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세상 걱정하지 마라. 걱정되면은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자 마태복음 다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본문에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걱정되는 일이 차단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차단시켜도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거 구하지 말고 돈 어떻게 하면 벌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의인이 돼야 돼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매일 아침에 재판하는데 너를 봤을 때 그래 너 죄 씻었구나. 그래 잘했다. 너 깨끗하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의 기도, 기경 기도 놓치지 말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네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그거 얘야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다 알아가 준다. 오직 네가 죽을 때까지 내 앞에 깨끗해야 된다. 죄를 가지면 내가 너를 버린다. 너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믿음 있어도 죄를 범하고 믿지 않아도 죄를 범하는데 그 범하는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게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해가.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믿음 있거나 믿음 없거나 세상 죽을 때까지 시간만 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나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걱정 문제도 그렇잖아요. 걱정하는 염려하잖아요. 이건 세상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면서 사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고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처리하고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워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미워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 미워할 일이 발생했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파악을 하면 금방 원리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 너희 알려고 애써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알아들어라. 그래야 네가 세상을 바르게 살 거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너는 세상을 거꾸로 산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살면 어찌 됩니까? 지금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진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의 원리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땅의 것은 너에게 더해 주겠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복이죠. 복.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르면 굉장히 복잡하죠. 알고 나면 단순합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돼요. 괜히 걱정해가지고 내 인생 망치고 내 인생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도로서 해결해버리고 또 기도로 해결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걱정되는 일이 점점점 적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요. 걱정되는 일이 점점 작아진다니까요. 이 기도 안 하고 말씀 못 깨달으면은 자주 걱정되는 일이 발생해요. 자주. 근데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그런 일이 드문드문 발생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거리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걱정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 말씀 원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